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광야를 지나다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고백했던 시편 119편 시인의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광야와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세파에 시달리며 굳어지기도 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산만해지곤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모아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셔서 하늘의 씨앗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순절 셋째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한민국의 한 결혼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청년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 중이었습니다. 축사가 이어지던 중에 사회자에게 쪽지 하나가 전달되었답니다. 축사로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는 부탁이었고 본문은 요한 1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결혼식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성경을 펴다가 그만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복음 4장 18절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다소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사회자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들 웃으신 것처럼 실제 결혼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사회자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 때문에 오히려 결혼식장은 더 따뜻한 웃음과 축복이 가득한 자리가 됐고 예식은 아름다운 축제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잘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초대 교부들에서부터 중세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와 설교들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 온 어렵고 꽤 까다로운 저 본문입니다. 고대 사본과 또 문장이 다른 외경 문서들의 발견 역시 이 해석을 풍성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본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해석의 노력도 그 많은 해석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주 미세한 감정선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최대한 허용해주는 범위 내에서 저도 설교자로서 상상력을 많이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본문을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상상하시면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한번 완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숲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숲의 모양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이라는 숲은 25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옳다라고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지금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의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이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인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외면한 고통의 손을 내밀어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물으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이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뒤집는 파격적인 실천임을 예수님께서 당시에 듣던 율법 교사에게 말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웃 사랑의 이야기 바로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저자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었다면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5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뒤에 5절을 배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이것이 균형이 맞거든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진 장면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의 이야기만큼 당시의 상식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남성 제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당시의 여성에게는 감히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 어딜까요? 스승의 발곁이요. 이거는 감히, 여러분 제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에 감히 여성이 스승의 발 앞에 앉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리아가 앉아있던 그 남성 제자의 그 자리를 좋은 몫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제자됨을, 여성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사람들 사이의 질서와 경계를 이 누가복음 10장이 막 흔드는 거죠.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경계했던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이웃이 되고 주변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이
스승의 발 곁에 앉아 제자의 자리에 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그어놓은, 여기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어놓은 선과 금,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세대, 심지어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그 틈에 완전히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의 무대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밀어냈던 사람들을 중심에 세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이야기가 그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두 자매 이야기 이상이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 집 문 앞에 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 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복음서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약 6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략 키로수로는 6km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마을이고, 우리 비벌턴 위에도 있죠, 베다니, 베스니.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그녀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예수님을 그녀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친오빠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기자는 이 두 자매, 즉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께 살았던 오빠 나사로를 등장시키지 않았고, 예수님과 분명히 제자들이 들어왔을 텐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하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빠인 나사로와 제자들의 대화나 역할이 없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기록된 대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접대하는 일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집 주인의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의무였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여 이 디아코니아로 인해, 섬김과 봉사로 인해 정신없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려다 보면 마음이 쫓기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흔히 이 디아코니아 때문에, 섬김과 봉사 때문에 분주해진 마르다의 음성에서 짜증의 기색을 읽어내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하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한 것처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랍비 혹은 스승, 지혜자를 모실 때 그 집주인의 마음가짐과 오랜 풍습을 알리는 환대의 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원 후 200년경에 이 환대의 예법은 미시나라는 율법 해석서로 집대성하기 전까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을 보면 지혜자를 모신 집주인이 자기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기꺼이 지혜자인 손님에게 내어드려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지혜자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최고의 예우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결코 무례한 투덜거림이나 짜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환대의 예법과 전통에 따라 마르다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며 자신의 주인된 고난을 온전히 예수님께 양도한 한 여인의 지극한 겸손이며 정중한 예의였습니다. 이 깊은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르다가 왜 마리아에게 언니가 직접 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켜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가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마르다는 당시의 규율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집주인입니다. 마르다의 원래 이름의 뜻이 집주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인 마르다 집주인이라는 이름답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집안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모시려고 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마르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대의 예법을 생각해 보세요. 환대의 예법에 따라 마르다가 집주인으로서 마르다의 디아코니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스승을 대하는 제자의 전통을 따라 일을 싫어하고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여자 혹은 언니의 상황을 무시하고 눈치꽃이 없는 그런 여동생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답게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역할을 분담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가 버거워질수록 고된 노동이 점점 많아질수록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동생도 내가 하는 디아코니아를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답변하시죠. 그리고 이 답변이 정말 오랜 동안 성경을 읽는 독자들, 교회, 신학자, 설교자가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 수도원 운동이 발달하는 동안 언니 마르다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고 말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한 모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결론은 마르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그런 유한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영적 인간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말씀을 경청하는 존재, 예배를 드리는 존재,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갈라서 구별하여 이원적인 해석을 해왔습니다. 반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처럼 너무 많이 마리아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 마르다를 지지하는 해석도 있고,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 발달되고 행동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현대 설교가들과 신학자들도 마르다의 역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해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르다의 정성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처럼 앉아서 경청하지 않느냐, 마르다야. 이렇게 그녀의 노동과 헌신, 봉사와 섬김을 나무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의를 베풀려 허둥대는 그 가쁜 숨결 속에 담긴 마르다의 손에 물을 묻히며 일하는 그 마르다의 사랑, 그 무거운 솥뚜껑이죠. 무거운 솥뚜껑을 열리는 그의 그 사랑, 손님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리는 그 헌신적인 섬김은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속에는 비난이 아니라 홀로 짐을 짊어진 한 책임 있는 여인을 향한 애틋한 긍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자신의 그 이름답게, 여주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 디아코니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역할을 분담했던 동생 마리아에게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녀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에요. 마르다야, 너는 이리저리 마음이 끌려다니는구나. 두 번째 뜻은 마르다야, 너는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구나. 세 번째는 마르다야, 산만하게 너의 마음이 찢어져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세 뜻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멈춰 세운 것은 마르다의 바쁘고 분주했던 손이 아니고 날카롭게 베어져 있던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성실함이, 나의 열심이 이웃을 게으르거나 나태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성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게으르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내가 정보가 많으면 그것도 몰라? 아니,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걸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타인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언니 마르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마리아도 주님,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언니가 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딱 언니가 들으셔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언니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동생 마르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동생 마리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찢긴 마음, 분열된 마음, 즉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면서 나는 맞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그러면서 타인이 하는 일들은 폄하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고 누가복음이 오늘 묻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본문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명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와만 대화를 나누십니까? 마르다하고만. 마리아가 침묵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두 사람을 조명하는데 예수님과 마리아만 대화를 나누고 마리아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언니의 반응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39절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상상해야 합니다. 더구나 언니 마르다의 감정에 그렇게 말했을 때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도 전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누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리아가 들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 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누가는 마리아가 들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를 마리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다정한 권면을 바로 우리가 경청해야 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문제는 일이 아니고, 문제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져 있는 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몫의 의미는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짧은 5절에서 할 말이 이렇게도 많을까요? 이 짧은 5절로 이루어진 누가복음의 이 단편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이라는 또 다른 숲에서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는지, 그 거대한 요한복음이라는 숲에서 아주 짧지만 언급된 마르다라고 하는 나무와 마리아라고 하는 나무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누가복음 10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간이 아닙니다. 자주 다니시던 그 길목에 잠깐 들렸던 여행길의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입성 몇 주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이 짧은 설명으로도 시간의 흐름이 있구나 하는 눈치는 충분히 채실 수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있구나.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만 느끼는 흥미로움인데,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1장 12장 꼭 마치 한 책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나 하는 참 그런 흥미로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 두 자매의 시간 속에 계절이 바뀌듯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자매가 마르다는 마리아를,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를 서로 닮아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으로부터의 시간이 흐른 다음 요한복음 11장에
본문,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제가 촬영 감독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줌인을 한다면, 그래서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주님을 향한 맨발로 달려나간 이는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며 소리를 내며 디아코니아로 분주했던 일하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발 곁에서 요한복음의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는 제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버금가는 딱 두 번 나와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버금가는, 그래서 학자들은 또 설교자들은 마태복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페트라, 베드로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그 신앙 고백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마르다가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마르다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절 때 많이 외워서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좀 크게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네 주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의 바로 곁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말씀을 경청하는 여성 제자 마르다로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던 이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의 자리에 이제는 마르다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섬기던 그 일하던 손은 이제 신앙 고백의 손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른 요한복음 12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나요? 세상에 동생 마리아가 더 이상 앉아서 경청만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본문을 보면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르다죠? 장로님, 네, 그러려고 하셨죠?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가.
여러분, 가져다가 붓고 닦으니, 도대체 이 마리아를 표현하는 행동동사가 몇 개입니까? 예? 더구나 참으로 의미 있는 점은 12장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 다음에 13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바로 13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처럼 요한복음도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남성 제자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성 제자들의 행동이나 말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바로 직전에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을 공감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리아는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른 본문에는 향유를 깨트렸다는 본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서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괴로워하시던 주님을 위로하였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언니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디아코니아, 누가복음에서 섬김과 몸의 노동의 자리에 이제는 경청만 하는 마리아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생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듣던 마리아의 침묵은 이제 자기를 다 쏟아붓는 파격적인 디아코니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자매는 이와 같이 서로 닮아갔답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뭉클한 감정을 느끼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 2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이 비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역할을 나누며 다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은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닮아가고, 노동하던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고백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경청하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과 섬김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이 친구로, 친구가 연인으로 무르익어 가듯 믿음도 사랑도 인생도 깨닫고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면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될 학생들, 또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패스터도 되지만 미니스터도 됩니다. 미니스트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과 봉사. 그러나 지속적인 배움과 경청이 없는 섬김과 봉사만 하는 목회는 고된 노동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번아웃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설교자로서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시간이 없는 설교는 설교자의 고집스러운 주장과 강요와 선동이 되기 쉽습니다. 경청이 없는 언어는 모두 자기 확신의 소음이 돼서 청중의 영혼을 오히려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떤 배움이 없는 설교는 청중의 신앙을 혼란스럽게도 만듭니다. 마리아의 경청과 배움을 잃어버린 마르다의 목회, 그냥 마르다만 있는 디아코니아의 목회는 결국 왜 나의 목회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나의 목회에 함께 하지 않느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목회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배움과 지식은 산더미 같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디아코니아라는 목회로 연결되지 않으면
섬김과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박제된 지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발 곁에는 앉아 있으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많지만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줄 모르는 디아코니가 없는 마리아만 집중된 목회는 차가운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갇힌 포로일 뿐이죠. 그 지식과 정보는 세상의 아픔과 신앙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과 대답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목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런 거울을 우리도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 1서까지 읽다가 저는 설교의 마무리로 대신해도 좋겠다는 요한복음의 저자로 동일한 인물로 알려진 그리고 추정되는 요한 1서의 4장 20절 21절을 그 답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 1서를 모두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로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깊어지고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갈라질 수도 없고 찢어질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삶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의 영성으로 있었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 기도하시며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산에 내려와 마을에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는 하늘을 향한 경청과 하늘을 통한 배움과 사람을 향한 디아코니아, 섬김과 사랑이 하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놓는 경청과 배움의 시간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사람을 향해 몸을 낮추어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르다대로 따로 있지 않았고 그 안에서 하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경청을 모두 합쳐서 하나로 보여주는 생활신앙의 상징, 우리가 날마다 볼 때마다 그 두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걷는 이번 주간 동안 나는 마르다인가? 나는 마리아인가? 섬김이 먼저지 디아코니아가 아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해. 여러분, 이런 대립적인 질문을 넘어서 이번 사순절 넷째 주간에 내 안에 이 두 삶이 하나인가를 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묻는
그런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길을 이러한 영성과 함께 연결하면서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함께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섬김의 사람과 경청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섬김과 경청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땀의 열매입니다.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처럼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이들의 곁이 되어주는 디아코니아의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어 보조감 중에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섬김과
경청의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불처럼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품고 삶의 예배로 광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